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4월 21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고 저희 찬양 속에 임해 주셔서 저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남성교회 주최 정교인 친선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우리 남성교 회장 박성규 우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신청은 오늘 마감합니다. 지금 24명이 등록이 됐고 또 티켓팅도 벌써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다녀옵니다. 그리고 8학년 이하 우리 학생들 가실 분들은 가디언이 동행할 경우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는 우리 안미숙 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어린이날 요거는 사인업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고, 원래 4월까지 마감을 하는데 혹시 시간 일정상 못 받으신 분들은 5월달에도 가능하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신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참,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설미경 집사님 부친 설성종 우리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장례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허락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또 풍랑 속에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예배할 때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늘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선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기도하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희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 삶이 늘 찬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가정 위에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늘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 드려지는 또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근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근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또 정근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날로 창대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이 시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일부 예배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시인한다는 말의 진위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역사 속의 인물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낸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He is Son of God.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만 하고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왕이 오셨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 참으로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왕좌에 앉아있던 나라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파이어 시켜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두 왕이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던 첫사랑의 시절에는 분명 그분이 내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전히가 아니라 영원히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파이어 시킨다든지 아니면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말이지, 그와 더불어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종노릇하면 그의 지체인 우리도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21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한 절 더 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못 믿었던지 삼시세판 확인을 합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삼시세판 여호와만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확답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결단이 얼마나 갔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와 그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자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멸망시키고 조금 남겨둔 가나안 7족속의 종이 되고 맙니다. 물론 저주 아래에 있던 가나안 7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 다 곧 육신의 생각들인 것이고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수군수군하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에서 아예 파이어 시켜버리지.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파이어 시키고 그들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물론 사울 왕은 먼저 온 것, 장자, 큰 것, 곧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곧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종이 되어 자기들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한 다윗을 죽이는데 이 백성들도 함께 앞장을 서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닌 욕망과 탐욕이 왕노릇함으로 다시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먼저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이 뭐죠? 10계명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는데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닭살이 돋고 눈물이 핑 돌게 하는 이런 말들 말이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사람의 가려운 곳을 알고 긁어주는 분들 말이지.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민사회를 살다 보니 더더욱 이 정에 굶주려들 있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일까요? 글쎄요. 그러다가 조금만 틀어져 보십시오. 천사의 말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마귀의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 다 퍼주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돕겠다고 쫓아다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복습 한번 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뒷부분 아니하며만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성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사랑이 뭐죠? 아니하며. 사랑이 뭐죠? 아니하며. 무엇을 아니한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십자가에 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전부 꽝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붉은 흙인 아담, 즉 허무요 먼지기 때문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사랑으로 가장을 했을지 몰라도 말이지요, 속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전부 내 종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계명이 있고 가벼운 계명이 있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무거운 계명은 무엇이고 가벼운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무거운 계명을 지키느라 분주한 사람과 룰루랄라 하면서 가벼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누가 무거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언니 마르다입니다. 하는 일도 많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분주하지요. 그리고 속에는 막 근심 걱정이 있고요. 그렇다면 장녀인 마르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이 마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켜야 할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10계명 10개도 못 지키는 판국에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지. 결국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분, 법 하는 사람 있는데 법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법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사람이 법의 종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벼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생 마리아. 몇 개죠? 딸랑? 한 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니까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랑의 빚진 것이 바로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팔 청춘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사랑에 빠졌을 때 말이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몸은 2배, 3배 더 바빴을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거기서 또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해야 하니 말이지. 여러분의 호주머니는 어떻던가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여러분이 받는 월급으로 감당이 되던가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연애하는 3년 동안 제 별명이 뭔 줄 압니까? 가불 인생. 데이트 비용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땡겨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불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장님, 제가 방세가 부족해서 좀 월급을 좀 일찍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이 참 좋았어요. 항상 한 달씩 먼저 땡겨봤는데도 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가불하라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면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쁘고 가불 인생인데도 피곤했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교장 선생님 댁을 찾아가 딸을 달라고 용기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장인어른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당시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30만 원 받고 300불 30만 원 받고 잡지방도 없던 전도사가 뭔 용기가 나서 딸 책임지겠다고 달라 그랬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광개토대왕 같은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간이 좀 작은 사람이 말이지, 세상의 사랑도 이해할진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살만 나는 겁니다. 살만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가벼움인 것이지. 이 가벼움이 어떠한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멍에를 메고 짐을 메는데 쉼을 얻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벼움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깃털, 날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맬 때 말이지요. 여러분, 엄마소와 아기소, 곧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겠습니까? 엄마소는 크고 송아지는 작으니 같이 멍에를 매면 이 아기소가 엄마에게 그냥 들려서 가는 겁니다. 들려서 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업혀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날아가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 사랑의 멍에 곧 가벼운 짐을 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무슨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모처럼 친정 나들이 가는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처럼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즐거움으로 말이죠. 요즘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다녀왔고, 또 나성희 집사님도 오셨나? 다녀오셨고, 지금 남현정 집사님 한국에 계시고, 어제는 이명 집사님도 한국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박종민 목사님도, 우리 부부도 한국 3주 다녀오신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주시고요. 여러분, 고국 가는 발걸음이 어떻든가요? 14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설레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김성계 선교사님과 설미경 집사님도 한국에 지금 계시니, 물론 두 분은 장례식 때문에 갔기에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이겠지만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교회에 오는 길이 이처럼 고국 가는 것처럼,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볍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밖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로로 타던 육신의 생각,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옛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앞에서 말한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다시 말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죠? 믿습니다 하는 뭐 깡다구일까요? 한 번 믿습니다 하고 안 되면 뭐 두 번, 세 번 믿습니다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내 의지나 내 깡다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즉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나에게서 난 내 의지나 내 이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겁니다. 구원의 원리를 바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죄인입니다, 문을 열면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듣고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다시 말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믿음인데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순종, 곧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내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며 다 죽어갔듯이 말이지. 그들이 죽지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의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자,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이지. 바로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가 두 예수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라바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가 누구죠? 백성들이 요구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요구한 바라바 예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예수가 우리가 욕망으로 요구하는 그 바라바 예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원한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자기들의 시기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바라바 예수 말이지. 그 바라바 예수가 세상을 이길까요?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켰으니 이긴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고도 그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말이지.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이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쥐고 있던 육신의 것들을 내놓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그럴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져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기시고 욕망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또 충만하게 채워지므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7장 들으심으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욕망들, 욕심들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 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을 이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